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주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전 유럽이 요동하게 되는 역사의 큰 물꼬가 바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는 저항자라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벌써 495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과연 프로테스탄트 저항 정신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지키고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혁의 에너지를 분실하지 못하고 지배 체제를 감싸주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음표가 되질 못하고 세상의 인용부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매우 엄하게 교회 현실에 대해서 질타하였던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는 배금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교권주의가 만연합니다. 교회 권력이 상당히 커져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전투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리고 교단과 교회마다 분열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비단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변장한 종교인들이 교회에 넘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에게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비록 그것이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지만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495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현 시대에 와서 현재의 모든 개신교회를 본다면 이 마틴 루터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에 그 95개주 반박문이 있었던 그곳에 이 마틴 루터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는 현수막이 내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것이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더 있으면서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96번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그 상징적인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태하기 쉬운 인간 정신에 바로 이 96번째 조항을 상징적으로 내걸음으로 해서 나태해지려는 인간 정신에, 그리고 안주해지려는 인간의 정신에 경고를 주는 문구를 내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495년 전에 단 한 번에 이례적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일의 아침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한 끝에 사사시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언급이 사사기의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사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드온에 대한 언급이 삼손보다도 더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인생과 저의 신앙과 저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서, 기드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떠한 방향으로 갱신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적인 혼돈과 윤리적인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혼돈의 결과로 윤리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의 모든 윤리적인 타락상은 교회가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사무엘 전까지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대입니다. 왕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적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불안정과 혼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너무나 많은 흡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평화 시에는 정치와 사회와 종교를 관장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정복당해서 7년 동안 무자비한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1절을 보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이란,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곳, 포도주를 따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해야지만 곡식을 까부를 때 그 겨들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람이 통하는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갇혀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 것은 자기가 애써 농사한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서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은 외세의 압박에 굴복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기드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 뒤에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3가지나 보여주시게 됩니다. 한 표징은 이 기드온에게 반석 위에 고기와 무교봉을 놓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넣었을 때 그것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사면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면만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무려 3차례나 기적적인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엑섬이라는 한 구약학자가 이 기드온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기드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없으며 기드온보다 더 많은 의심을 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기드온을 평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드온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차례나 표징을 구한 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심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바로 의심 많은 기드온은 바로 의심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혁하시는 방법은 들어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소심하고 능력 없고 겁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들어쓰심입니다. 여러분 들어쓰심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 7장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샘에 모이게 됩니다. 하롯샘. 그런데 이 샘의 이름이 하롯인데 그 뜻이 떨림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샘의 이름이 떨림의 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의 이름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병대의 규모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의 규모는 7장 12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음 같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미디안 군사가 대군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미디안 병력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과 14만 5천 명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려 4배 정도가 되는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민병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2절을 보십시오.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군사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무려 군대 한 3분의 2 정도가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10,00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대 14만 5천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준을 기드온에게 주셨는데 실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민병대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은 많은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끄시는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자, 영적 리더들도 사실상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책임감 때문에 이겨내는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하면서 실상 자기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표징을 구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모쪼록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차 말씀하세요. 7장 4절 보십시오. 아직도 많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대 14만 5천도 하나님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민병대 중에 하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도 끝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으며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는 어땠습니까? 군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적해서 전쟁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싸울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준을 내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물가로 가라. 거기에서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혀로 물을 핥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손으로 받아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이었고 개처럼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9,700명을 돌려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300명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수 정예 특공대를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이성적인 합리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과 더불어 일을 해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300대 14만 5천이면 몇 대 몇입니까? 제가 어제 계산기를 또 두들겨 봤잖아요. 참 저도 제 성격이 어지간해요.
300대 14만 5천이요. 1대 450이더라고요. 1대 450.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산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후대의 성경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산은 내가 한다, 너희는 다만 순종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전쟁에 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숫자에 기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산산히 깨뜨리시고, 혹이나 자긍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진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게 갔는데, 그때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보니까 적진에서 아마 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하는데, 적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미디안 군대가 보리떡 하나로 말미암아 멸망이 될 것이다.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3번이나 받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한 번도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은 그 꿈을 통하여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5천의 군대가 있는 미디안 군대는 300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 보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원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질타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업과 그리고 생업을 하실 때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도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아이러니컬하게 이 이방 군대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게 전쟁에 임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수에는 횃불을 들고 좌수에는 나팔을 불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300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물리치실 때 이스라엘의 칼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칼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세상적인 병법에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상한 전쟁을 하도록 불림받은 이상한 군사입니다. 우린 세상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 사람의 칼을 휘둘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과정에 충실하고 과정에 순수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지 끝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끝까지 말하면 내비게이션처럼 쫙 목적지까지 나오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세요. 보이는 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그만큼 순종하면 길이 또 열리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변하고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 바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약한 군사를 통해서 14만 5천을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드온에게 군사를 300명으로 줄인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라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전쟁을 이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제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도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3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라.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치신 방법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 자기 성취에 고무돼서 이 기드온은 사람의 방법으로 중간에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변질이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줄이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전쟁을 끝까지 치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영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얘기했던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패전병을 추격할 때 군대가 많이 피곤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기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떡덩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떡을 주질 않아요. 전쟁이 어디로 갈지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다리를 거친 거죠. 그래서 떡을 주기를 거절해.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를 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다시 저가 계산할 때 이 숫곳과 분우엘에 가서 그 사람들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허물어 버리고 그 성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분명히 지나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태도를 보였고 비열한 행동을 했지만 모두 도륙을 당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과한 징벌을 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불림받았던 기드온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을 도륙하는 폭군처럼 행동할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을 보내라고 해서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이 기드온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과신하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군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거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 기드온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기드온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변질돼 버리는 전혀 새로운 기드온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자기 개인의 보복을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이야기가 정의사에 구현한다는 얘기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그 싸움의 본래적인 목적을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강해지면서 사람이 냉혹해졌어요. 강해지면서 속이 황폐해졌습니다. 강해지면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격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8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을 근사하게 했어요. 왕에 오를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뒤에 8장 30절을 보시면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내가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또 무엇인고 하니 기드온의 아름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란 이름 많이 들으셨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거절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로 줬어요. 그리고 여인을 70명이나 들였어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된 비열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탈취한 금 귀걸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봇은 성막이 머물고 법궤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너무 강해져서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명 이상을 뛰어넘어버린 것이 바로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 사후에 더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better salary를 주는 직장으로 이전하는 게 여러분 성공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로 청빙받아가면 목회자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내가 목회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적인 성공은 내가 일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이름의 뜻이 바알을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여러분 이교를 섬기고 그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국교처럼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이름은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다는데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바알에게 졌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룻바알과 같은 교회가 요즘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어요. 세상 보고 변화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 변화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은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풍자고 비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비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드온과 요단강을 건넌 기드온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는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돈이 많고 지나치게 권력 중심에 있고 권력을 시중드는 시녀처럼 한국교회가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차라리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드리기가 좀 더 떳떳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해서 이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주제를 넘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입니다. 약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기여를 하고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약했을 때였어요. 약해지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중에 교회사를 전공한 은준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신학계의 원로입니다. 이분이 실천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 시장과는 달리 교계에는 교회 간 경쟁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최소한의 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소형 마트의 탄원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반면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처럼 대형 교회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이용한 지성전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대형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 좀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대기업들이 베이커리 진출하는 거 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요. 대기업이 빵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나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량적으로 성장하려는 것으로 아직도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물량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애틀랜타에도 300교회들이 사실은 이 경쟁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물량적인 성장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물량적인 성장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량적인 성장에 온 입을 쏟게 되면 개교회주의가 되고 다른 교회는 일개 경쟁 상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철저한 가난한 지도자일 필요가 있으며, 만일 미래의 교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인도를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가난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말 하기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 역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고된 길이라는 걸 예감합니다. 설교 석상에서 이런 말 하는 것 제 자신에게 사실은 큰 옥죄예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철저히 가난한 지도자의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 저는 이 씨름을 제 개인적인 목회 여정을 통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가난해지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약해지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2,000명 중에서 300명만을 남기는 그런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늘리려는 유혹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연어가 여러분 물결의 조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시대의 조류를 역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치열하게 싸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약해지려는 교회,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